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크리스마스 이브라 24일 날 저녁에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파티와 같은 이러한 흥겨운 행사를 하며 주님 오신 것을 축하했지만은 금년에는 25일 성탄절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의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능,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죠. 또 성탄절이 다른 때와는 달리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캐롤송도 많이 나오지 않고, 원래 성탄절이 되면은 서울 거리는 사람들을 꽉 차잖아요. 매장마다 가게마다 캐롤송을 부르면서 참으로 흥겨운 때인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성탄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축제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2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탄절을, 물론 오순절이나 많은 것들 추수감사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절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장 큰 절기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태어나셨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죠. 아무리 교회의 전통과 문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배치된다면,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아니면 이건 틀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는 모든 교회의 이러한 전통과 문화는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닐지라도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와 함께 또 크리스천들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이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죠? 그죠? 예, 맞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날 지내는데, 초대 교회는 그 하루가 저녁에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기억하고 축하하는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날이 밤 12시 땡 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해 지고 해 뜨고 해 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24일 날
저녁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때에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흥겨운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죠.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한 사실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1월 1일이나 1월 6일, 3월 27일 날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적인 차원으로는 어떠한 절기로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왜 25일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37년부터 352년까지 율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1세가 이 달력, 그러니까 그레고리 역을 율리우스 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1월 6일 날이, 1월 7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날이 그레고리 역이라고 이제 바뀐 그 달력에 보면은 12월 25일이에요. 물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모든 잡신들과 섞이고 얽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냐 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책망하는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없다면은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문화는 우리는 존중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참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 처음도 낳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엄중한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권력과 세력,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지옥의 모든 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을 주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힘입어 모든 일상에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다시 새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시며 권능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이 매일매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뜻하지만 권능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누리고 있어요?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 21절부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인간의 불협화음은 이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또 인간 갈등과 환경의 오염과 이 부조화적인 엄청난 사회의 문제들을, 이것이 죄의 저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을 건진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가정스러움으로 인한 사람과의 다툼과 갈등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사람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인데 그 안에 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영과 혼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혼, 이러한 어떤 감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이 영 속에 혼이 살아있고 영과 혼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누리길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영을 살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영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이 살면 혼도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떤 책에서나 많은 카톡에 이야기해서 그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잘못을 했어요. 부모를 위해서 그랬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근데 재판장이 그냥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재판장이 벌금을 매깁니다. 3천만 원 벌금을 매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그 재판장이 그 돈 이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서 그 불쌍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의예요. 우리 사람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지만은,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고 결국 죽는데, 결국은 죽는데, 천년만년같이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고 마는데, 며칠 전 일본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제나 우리 임사무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나이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 근데 그냥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오고, 며칠 전에도 그 전에도 내가 그거 하면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전화가 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이에요. 21일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근데 우리는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전화를 하면서 그 남편하고, 그러나 우리가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지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겐 축복이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르고 오신 거예요. 2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믿으세요? 처녀가 잉태한답니다. 남자와 여자 아무 관계없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하셔요. 그분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처녀가 아니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처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100번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이 믿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도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하기에 그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죄를 송악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초유의 사태예요. 뭐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이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실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만이 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잠들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내가 있는 그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귀한 건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더 큰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수경이와 종서가 제바 훈련을 받다가 어느 한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또 오사카 비전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누가 가겠느냐 할 때 이 30대 청년들이 자기들이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사카 비전 트립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갈 때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매달마다 또 교회 예배당에서 잠자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수경이는 국민 일보를 보고 제이바 훈련 받으면 일본에 갈 줄 알고 제이바 훈련 받으러 청주에서 그냥 왔어요. 걔는 청주에서 계속 훈련 받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왔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예, 12월 달에 우리 예배당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장이에요. 끝절이에요. 18절로 20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으로 와닿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 바라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 저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내일 설교 중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오사카 성에서 기도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또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불구자들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구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불구된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났다면 그것이 부모의 죄냐 이 본인의 죄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둘이 걸어가는데 이 불쌍한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어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모든 저주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